믿음으로 사는 길, 이런 제목입니다.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 다른 복음이 뭐냐 하면 유대교의 행위 구원론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전체 그 편지의 목적은 뭐냐면 그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다시 그 정확한 복음, 바른 복음, 바른 믿음의 삶에 대하여서 다시 점검하고 그리고 바른 복음 위에 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복음에 대한 정수가 이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문맥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길, 이런 제목으로 저녁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학교 가서 그냥 집에 돌아와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학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공부하다가 집에 돌아옵니다. 그렇게 학원 안 다니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별로 없어요. 거의 다가 학교 공부만으로는 왠지 불안해요. 불안해요. 누가 불안합니까? 아가 불안합니까? 엄마가 불안합니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학교 공부만으로는 불안해가지고 아들을 다 학원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학원에서 또 공부하면 그럼 뭔가 좀 채워진다, 이런 이제 마음에 안심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교회에서 뭐 하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원으로 다니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어떤 뭐 유명한 집회가 있고 또 유명한 사람들, 그런 분들 세미나나 뭐가 있다면 그런데 또 쫓아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뭔가 하나님이 도우실 것 같고 또 조금 더 믿음이 더 완전해질 것 같고 자기의 종교적인 만족감이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요. 질문입니다. 그걸로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구원을 얻는데 좀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로 예수 믿고 성령 받았어요. 그걸로 구원받는데 뭐가 좀 부족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전혀 구원받는데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불안합니다. 유대인들이 막 할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할례를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여러 가지 율법을 막 지키면서 갈라디아 이제 교인들,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이 예수 믿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믿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과연 그렇게 생각해? 이러니까 그냥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과외 수업을 받듯이 그렇게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과외 수업처럼 과외로 자, 예수도 믿고 저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한번 받아보자. 그러면 그 할례 받은 그 안에서 내 구원이 안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모델은 누가 신앙의 모델이냐면 유대인들이 신앙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의 그 랍비들과 같은 사람들의 그 모습이, 그러니까 모든 세상 것들을 다 버리고 맨날 경전을 차고 율법을 외우고 그렇게 모든 세상과 단절하면서 율법을 외우고 율법을 암송하면서 율법을 지켜고자 그런 율법 규례를 계속 만들어내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들처럼 보이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자기가 구원받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생각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싹 들어가지고 누룩처럼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근간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편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깨드냐? 누가 너희를 깨드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 바보 천치 멍충이 같은 자들아, 바보가 따로 없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 않느냐? 십자가를 보고도 그런 게임에 빠지냐?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그것이 너희의 그런 행동이 모독이다. 그런 다른 복음이다. 너희들의 그런 행동이 과의수 받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만으로도 속죄, 사죄와 어렵담을 잇는 칭의와 하나님과 화목됨과 그리고 영원한 영생과 천국의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되는 조건으로 충분하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 믿음이 절대로, 아멘 하시는데, 이 믿음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뭐가 실패하지 않느냐? 구원받는데 실패함이 없다는 거,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육체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육체라는 것은 행위 구원론자로 돌아가고 있다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가 이제는 행위 구원론자, 율법주의자들로 돌아가고 있다. 기독교로 시작했다가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면을 보면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의 형편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 속에 분명히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성령을 체험까지 했는데, 근데 믿고 시간 지나다 보니까 그들 속에 뭐가 남아있느냐? 더러운 정욕이 남아있는 거예요. 세상 욕심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소원은 있는데, 그런데 그 길이 아닌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자신을 보는 거죠. 자,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예, 여전히 그들 속에 그런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처럼 해보자. 유대인처럼. 그래서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보자. 할례. 율법도 지켜보자. 이런 거죠. 그리고 그 할례 받은 그 행위 속에, 그 율법을 몇 가지 더 지킨 그 행위 속에서 뭘 찾으려고 하냐면 자기 구원의 안정감을 거기서 찾고자 하는 거죠. 그럼 뭘 신뢰하는 거죠? 육체를 신뢰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은혜를 신뢰하는 겁니까? 육체를 신뢰하는 거죠. 그게 오해고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 믿고 참 회심을 했다고 한다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사죄받았다. 믿습니까? 우리는 어렵다함을 입은 칭의를 받았다. 아멘이죠?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 그리고 영생을 얻었다. 천국 가는 구원을 얻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걸 신뢰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 안에 여전히 그 죄성은 남아있지만은 그래도 한편에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자기 안에 없던 것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또 다른 내 안에 나를 발견하는 거죠. 이전에는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좀 살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이 내 안에 없던 생각이 내 안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을 위한 헌신된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내 안에 없던 나의 자아를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그 마음을 따라서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 그러면 그 예배 드리러 나온 것이 억지로냐? 아니면 자원함으로냐? 그것이 기쁨이냐? 아니면 그것이 율법의 강요에 못 이겼으냐?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온 이것이
이거 안 나오면 내가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여기 오늘 나와서 내가 이거라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좀 이렇게 도와주실 것 같으니까 이 자리에 온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인 줄 알고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나왔느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지 하고 나왔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연해서 억지로 함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수예배에 나오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율법의 강요에 의해서 나오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함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한 그 사랑의 표현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좀 표정도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요. 그래서 우리의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믿음은 다른 거 없습니다.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라고 하고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함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또 새벽 시간에 우리 강도사님이 요엘 강의하는데 요엘, 이런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 그 중에 핵심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언젠가 마지막 때에 새 영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억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영을 부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에 요구하는 것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거죠. 그걸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 에스겔, 요엘서 다 그거 말씀하고 있어요. 새 영을 부어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음의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서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대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즐거움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1호의 원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약속하신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으신 언약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은혜의 언약이다, 은혜의 언약,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부와 성자 사이에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건 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성자를 믿기만 하면 그에게 성령을 주셔서 방금 말씀하신 새 마음을 얻고 억지로 함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이 다 뭘 받았죠? 예, 약속하신 대로 성부와 성자 사이에 약속하신 언약의 그 약속대로 보내신 성자를 믿음으로, 성자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이제는 예수 믿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뭘 받았다고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새 영을 받았다는 거죠. 새 마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허물이 있고 여전히 실수도 많고 여전히 넘어지지만은 성령 주시는 능력으로 그 실수를 하나씩 줄여가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아주 정말 눈꽃만큼 작은 것이라도 자기 고집이나 자기 감정이나 자존심 버리고 그 눈꽃만큼 작은 것 하나라도 성령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기 만족과 자기 의를 자랑할까요? 아니겠죠.
그 작은 거 하나라도 순종하고 나면 그 순종의 기쁨이 또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순종에 따른 또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 더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또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장 목사가 장윤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게 은혜다, 은혜. 세상의 기적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예. 이거는 천지가 개벽하기 전에 절대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은혜다. 얼마 전에도 전화가 왔어요. 우리 오랜 친구한테. 장윤석 씨 맞습니까? 이러더라고. 맞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야, 내 누구다! 이러면서, 우리 고향 친구, 오래된 친구인데, 그러면서 제가 목사 됐다는 이야기 듣고, 네가 목사가 됐다. 내가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랐다. 우리 교회에서는 다 당연한데, 우리 동네 옛날의 친구들한테는 그게 깜짝 놀랄 일인 거예요. 깜짝 놀랄 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곳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 제가 그 어릴 때는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하여튼 딱 좀 사람 바짝 말라가지고 좀 신경질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까탈스러워서 막 까탈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디 밥을 먹는데 내가 막 까탈스럽게 이러니까, 그러니까 가리는 것 많고 그러니까 아이고, 웃으면서 앞으로 장가가면 누가 신부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고생 많이 하겠다. 예. 고생 많이 하겠다. 마누라 고생 많이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측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무엇이든지 잘 먹고 감사함으로 먹고 안 해줘서 못 먹고 그런 사람이 됐어요. 예. 그 마누라를 고생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행복하게 하고 얼마나 막 그렇게 구름 위에 떠다니는 건지 땅을 딛고 살아간지 그런 삶으로 지금 제가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예, 나의 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 제가 웃고 하는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나를 요만큼 되게 하신 거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우리가 지금 어디서 어떤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요것만큼이라도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를 위하여 섬기고 싶고 조금 더 주를 위하여 살고 싶은 그런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면 우리가 벌받을까 싶어서가 아니라, 율법의 강요가 아니라 조금 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그렇지, 할 수만 있다면 주님 조금 더 섬기고 싶은 그런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실수투성이고 또 그 소원대로 또 다 살아가지도 못하는 삶이지만은, 그러나 중심에 우리가 그런 내 이전에 없던 자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성령의 사람은요, 자신에게 만족을 주는 어떤 완전한 경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사람, 믿음의 길은 매 순간이 중요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언제 넘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섰다고 해도 우리는 항상 교만하지 않도록 넘어질까 우리 자신을 또 살피고, 이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면 실수하여서 이래 하면 안 되는데 그래 놓고 또 실수해요. 실수하면 또 뭘 의지해요? 주님을 또 의지하죠. 이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 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또 잘해요.
잘해가지고 남들이 칭찬하면 아이고 성경 말씀에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교만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냐? 이 모든 되어진 일이 주님이 하셨다,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바울이 기록하고 있지만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바울이 기록했다고 바울이 만들어낸 것입니까? 아니죠.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유인력의 법칙이란 것을 어디서 깨달았죠? 사과나무 밑에서 깨달았습니다. 있다 보니까 사과가 자동적으로 막 무르익어가지고 큰 놈이 뚝 떨어지는 거죠. 그게 뚝 떨어지가 그 공중에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막바로 땅으로 떨어진 그 중력의 법칙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중력의 법칙이 예전에는 없었습니까? 있었죠.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그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사과나무 밑에서 누워 있다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과학의 법칙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전부터 없던 것을 그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중력의 법칙을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사과는 떨어졌어요. 원래부터 가만히 있으면 익은 사과는 떨어졌어요. 그동안 아무도 그 법칙을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온 것일 뿐이죠. 이신층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이 바울에 의해서 선포되고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어졌을 때에 최초의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전한 이 이신층의 복음을 아주 생소하게 여겼어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데,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단 말이지? 그게 믿어지지를 않는 거죠. 우리가 한 게 없는데 뭘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거지? 도무지 이게 와닿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옛날부터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처음 창세기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이 구원의 길을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은혜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이게 내가 그 설교를 한다고 해서 설교하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기록하면서 이 편지를, 갈라디아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이 없던 걸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그렇게 은혜로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밝히고 있는 것이죠.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은 일을 창세기 15장 6절, 자기 조상,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로 정하셨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도움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의 그 특별한 도우심을 입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호의로 봐주셔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히 호의로 봐주시고 그를 도우시고 그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뭐라고 하냐면 의라고 합니다. 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자격을 의라고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의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도움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의를 무엇으로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누가 그랬다고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이게 가장 아름다운 법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진리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도움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의가 믿음으로 온다는 것.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이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셔야지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 그걸 뭐라고 하죠? 계시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자신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하면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눈높이. 그래서 인간만큼 자신을 낮추셔서 알려주지 않으면요, 알려줘도 몰라요. 그래서 자신을 낮추셔서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되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말씀에 보면 구약시대에는 여러 모양으로 꿈, 환상, 계시,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편으로 자신을 낮추셔서 알려주셨는데, 신약시대 마지막 때에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셨다고요? 무엇으로요? 그 아들로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그 어떤 자라도 예수님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믿을 수 있다, 잘 믿을 수 있다, 다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 다 이단이에요. 다 사입입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노력이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성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도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 오지도 않았지만 예수를 믿었는데 아브라함은 바라보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계시하신 그 계시의 말씀 중에 약속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아,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죠. 그 네 씨가 너희의 그 씨로부터, 그 씨가 누구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야, 네가 이것을 내가 보내주신다는 씨를 네가 믿었기 때문에 너를 의롭다 할 것이다. 그것이 너의 의다. 네가 내 앞에 설 수 있는 의다. 네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그래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최고의 근위이고 유대인들의 조상인, 이게 바울의 이신칭의 이 복음이 바울이 만들어내서 바울이 그때에 깨달아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최고의 근위인, 유대인들의 최고의 근위인 아브라함, 너희 조상 때부터 이 법칙이다. 구원받는 법칙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이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구할 우리의 의는, 나의 의는 이것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아버지 저 왔습니다 할 수 있는 나의 의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개똥 철학이나 자기 중심을 다 버리는 거예요. 내 뜻과 감정도 십자가에 못 박고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철저하게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것이 나의 의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만 의지하는 그것이 나의 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으면 오늘 모든 하나님의 자원이 우리의 자원이 되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는 우리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 믿음이 끝이 아닙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완벽한 사람이 되고 끝,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영어로 말하면 완료형이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믿음은 완료형인 것입니다.
오래 믿었든지 아니면 이제 막 믿었든지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고 주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고 요만큼 인도하시면 요만큼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크고 그리고 나의 모습은 강고도 크고 예수님의 모습이 크고 예수로 충만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그러면 많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많이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소유가 다 주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내 것이 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이게 전부가 주님의 은혜라고 깨달아지는 사람은 전부를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깝지 않습니다. 왜? 다 주님의 은혜니까. 그런데 요것만큼만 주님의 은혜다 그러면요, 요것만큼만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크지 않으면요,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하고도, 많이 순종하고도 그게 감사한 것이죠. 예, 나의 전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받은 자에게, 은혜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들의 것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은 의로운 자의 것인 것입니다. 믿는 자의 것인 것입니다. 사람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자꾸 누구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어떤 분은 헌금하라고 하니까 헌금하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어떤 분은 뭐 선교 헌금이야, 자꾸 선교 헌금 이야기하니까 부담스럽다. 그래서 뭐가 또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교회에서 이런 거 하자는데 이건 다 부담스럽다. 이게 부담스럽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자,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무엇이 부담스럽든지, 헌금하는 것이 부담스럽든지, 아니면 또 주일날 이렇게 예배 때 주일 낮 예배 헌금을 했는데 또 사랑방 헌금하는 것이 또 부담스럽다. 다 부담스럽게 생각되면 안 하셔도 돼요. 부담스러운데 억지로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억지로 하라고 안 하십니다. 억지로 하는 건 하나님도 부담스러워요. 자기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피차 우리 부담스럽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라고 하셨지 율법으로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담스럽다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안 하시면 됩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아이들 우리가 키우면서 잘못을 아이들이 분명히 한 걸 알면서도 때때로 눈 감아줄 때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죠? 다 지적하고 다 그거 지적해서 다 하나하나 다 집어주려면 하여튼 매일 야단만 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교통법규도 여러분 보세요. 자, 교통법규 조금이라도 어기는 사람들을 하여튼 전국에 있는 CCTV를 다 동원해가지고 다 추적해가지고 다 잡아내서 벌금을 물리자. 이러면 대한민국 모든 운전자들은 다 교통법규 어기는 범법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이 부분에 거기에서는 속도를 줄이라 하고 미리부터 저기서도 알려주죠, 그죠? 예. 안 그러면 우리 모두가 안 그런 사람처럼 시침이 뚝 떼고 있지만은 우리 다 여기서 제발 좀 꺾어 가지 마세요. 지금. 내가 차도 봐놨어 지금. 차도 딱 봐놨어요. 여기서 이렇게 푹 가가고 꺾었다가 다시 돌아가지고 또 오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이런 데서는 특별히 딱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앞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 차 이게 붙여놓고는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교회 이것 때문에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앞에서 우리 교인들이 쑥 가가지고 탁 돌고 저쪽에서 차가 오는데 여기 거리가 좀 있다고 쑥 들어와 버리면 이쪽에 오는 차가 저 차 교회 들어가는데 저렇게 중앙선 넘어가도 되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거는 특별히 그런 건 안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또 조금씩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럼 그걸 다 집어내면 우리는요, 사실상 다 범법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 이처럼 누구든지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하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가 된다. 그 말씀이 10절이. 또 11절도 보세요. 읽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이 구약 성경 어디에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까? 합 2사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하박국 알죠, 그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진짜 불만 많았어요. 무슨 불만이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강력하게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던, 시행을 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이 불의를 행하는 악한 사람들이 날뛰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법을 적용, 율법을 적용했어서, 그래서 율법대로 안 한 사람 처벌을 하시고 강력하게, 그러면 공의가 세워질 건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시행하지 않고 계신다.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더 악한 놈들이 더 날뛰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불만이 되게 많았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언젠가 어느 분이 오래전에 누구에 대해서 어디서 들은 말을 들고 와가지고,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누구의 카더라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목사님 그런 사람을 갖다가 이건 내버려 두고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나한테 항의를 막 하더라고요. 마치 그와 같이 하박국이 예루살렘에 그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공의를 시행할 의지가 없으신가 보다 이러면서 율법을 강력하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불만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박국 선지자인 것입니다. 아주 정의로 충만해요. 정의로. 하정이. 하박국이 아니라 하정이. 우리 주위에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위에 막 하여튼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이러면 마음속으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하나님 한 번만 딱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딱 알아듣고 겁먹고 돌아올 텐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은 오히려 더 멀쩡하고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참 착하신 분이 막 병도 걸리고 또 안 좋은 일도 만나고 이런 걸 볼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과연 어디 있느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이죠. 하박국이 나중에 알게 됩니다. 율법을 강하게 적용하면 안 걸리는 사람이 없다. 결국 율법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된다.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이 그 심판을 면할 길이 없고 저주에서 벗어날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기대해야 되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박국이 깨닫게 된 거예요.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율법을 강력하게 하나님이 시행한다면, 그러면 아무도 그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 기대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이죠. 특별히 하박국 같은 경우에는 다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는다는 거죠. 믿음. 그러면서 하박국이 깨닫고 나서 고백한 고백이, 나의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귀한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한 거죠. 12절도 읽어봅니다. 12절 읽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 이건 다른 줄기라는 거죠. 줄기가 다르다는 거죠. 예. 자, 율법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은혜라고 하는 줄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 줄기가 아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해서 어렵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어쩔 수 없이 그 줄기 안에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평생 그는 율법의 강요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고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강요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애써도 그 줄기에서는 결국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 율법으로는 완전함을 입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 늘 뭘 들었어요? 날마다 자기가 죄인이니까, 죽을 죄인이니까 맨날 양 잡고 맨날 그렇게 짐승 잡아서 피 흘려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움직이면 다 율법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의 방법은 최대한 적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구약 성경 율법을
이 유대의 랍비, 유대교에서는 그 율법을 지키는 방법을 다 어떤 방법을 했어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말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안식일을 그냥 범하지 말라 이러면 되는데, 안식일 지키라 이러면 되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도 다 어떻게 했죠? 세분화 쪼개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전부 다 하지 말라는 거 투성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움직이는 다 율법의 정죄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최고 지혜로운 방법.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의 규례가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움직이면 다 율법에 걸리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아들이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에 아버지가 뒤에서 붙잡아주고 페달을 밟으라고 하죠. 그러면 처음에는 무섭잖아요, 그죠? 비틀거리면서 그렇게 가니까 뭐 넘어질 듯 하는데 뒤에 누가 잡아주고 있죠? 아버지 잡아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넘어져도 괜찮아요. 용납하고 다시 일어서고 또 아버지 붙잡아주면 아버지 도움을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막 하다 보니까 아버지 손 떼고 지가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전거 배우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길은 하나님이 보호 아래 있으니까, 하나님의 든든한 보호가 있으니까, 우리가 실수해도 지옥 안 가니까, 우리가 실수 하나님께 버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페달을 밟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너에게 요만큼 보여주시면 그만큼 앞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요거 정도 네가 할 수 있지, 그런 마음이 감동 주시면 그거 정도는 헌신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아버지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이게 기독교고, 넘어지면 끝이다, 이게 유대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넘어지지 마, 강요하는 것이죠. 13절, 14절 이제 시간 많이 가서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14절까지가 한 단락이라서 제가 이렇게 조금 길게 했습니다. 양해하시고 13절, 14절 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와 달리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구약 시대와 달리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13절에 밝히고 있죠. 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근거가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서 내 대신에 속죄의 제사를,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십자가는 내가 죽은 증거입니다. 지옥 갈 내가 죽은 증거인 것입니다. 율법에 정죄받은 내가 죽은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충분해요?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서 저주는 떠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죄 지을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성전에 틀어박혀가지고 기도만 하고 금식만 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내 안에 성령과 진리가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한번 해봐라 하면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페달을 밟고 한 발자국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제 죄 지을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구석택에 앉아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넘어지더라도 괜찮다 하고 7번 넘어지 또 이러면 나면 되지 하고 그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걸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자유를요 낭비하거나 남용하는 것은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낭비하는 것도, 그 자유를 낭비하는 것도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아까운 한평생을 그냥 낭비하며 살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 믿음의 길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 내게 알려주신 그 분량만큼 하면 돼요. 그 분량만큼, 깨닫게 하시는 만큼, 감동 주시는 것만큼, 그거 내가 무시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한 발자국 도전하고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 나가는 것입니다. 늘 그 자리에 계시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어머니보다 어머니 많이 드시고 지금이라도 키가 좀 크셔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시려고 하면. 지금이라도 많이 드시고 좀 크세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아니면 우리는 낭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자원들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인생 그렇게 낭비하고 있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